사랑하는 본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가득한 교회, 오래 머물면 더 행복한 교회, 무슨 교회인가요? 본부교회 안실학교에 오신 우리 반생 여러분 모두를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재림교회 성도님들 역시 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안실학교 순서는 안실학교 순서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선교회 사업에 선두에 계시는 우리 박금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은혜로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모든 선교회 임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교회 주소는 동대문구 왕산로 312번지입니다. 구주소로는 휘경동 343-4번지입니다.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가 돼서 각 개인의 집 주소는 알려주면 안 되지만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여기 이 집 주소는 온 세상에 전파하셔서 모두가 찾아오고 싶은 교회, 와서 오래 머물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선교하고 전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안실학교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오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안실학교 순서는 우리 교회, 본부교회 재선두에서 정말 찾아오고 싶은 교회, 그리고 오래 머물고 싶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본부교회 선교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선교회 이 순서를 통해서 선교회 사명에 동참하고 협조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이 시간,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네, 2022년도 선교회 회장을 맡은 손성조입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 우리 본부교회 영혼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이 안교 시간은 우리 선교회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주어진 시간이 15분입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올해 선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중점 사업 중에 하나인 제자훈련과 소그룹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올해 선교회 일을 함께할 임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회장으로는 우리 조수철 장로님과 장세복, 최옥화, 영경희, 최선정 집사님, 그리고 디지털 선교부장의 신영범 장로님, 여선교부장의 박금자 집사님, 서기 겸 제자훈련부장의 김날생 집사님, 부서기의 반태옥, 서른경 집사님입니다. 이제 올해 선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과 기도 생활 실천을 위해서 제2차 성령 충만 40일 기도운동을 3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40일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이라는 이 책과 함께 40일 기도운동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는 40일 너무 길지 않나? 이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었는데요.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80여 명이 이 기도운동에 40일 동안 참여를 하셨고요. 내 평생 가장 감동적인 경험이었다, 잊지 못할 기억이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2차 40일 기도운동을 위한 교재로는 40일 기도운동 제2권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할 거고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님께서 날마다 새벽 기도회 시간에 이 책자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귀한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예언의 신 통독 운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작년에 성경 통독과 함께 예언의 신 총서,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와 왕, 시대의 소망, 사도행적, 각 시대의 대쟁투까지 대쟁투 총서 읽기 운동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대쟁투 총서는 예언의 신 중에서 많이 읽게 되지만 그 외에 다른 예언의 신들은 자주 접해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예언의 신을 열심히 찾아서 읽는 분들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직 읽어보지 못한 예언의 신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월부터 시작할 예정인데 정로의 계단, 산상보훈, 살아남는 이들, 마지막 사건들, 성화된 생애, 실물교훈, 교육 이런 책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예언의 신 통독운동은 일정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훈련과 소그룹 사역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자훈련을 충실하게 진행하고 계신 리더들과 제자훈련 참가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많은 분들이 제자훈련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했노라는 간증들을 들려주고 계신데요. 올해 다시 한번 더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을 힘있게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3월 26일입니다. 3월 26일에 그동안 진행된 제자훈련 수료식을 계획하고 있고요. 소그룹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SM 2기 과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그룹에 참여해서 리더로서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일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SM 2기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 과정들을 마쳤거나 거의 마쳐가는 분들은 이제 과제들을 마무리하여 수료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진행될 제자훈련 계획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제자훈련 부장인 김달생 집사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매월 첫째 안식일 전도회 계획입니다. 1년 내내 전도하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매월 첫째 안식일 전도회 계획에 따라서 담임 목사님과 외부 강사를 초청하는 주말 부흥회 형식의 전도회가 이어질 계획입니다. 대전도회는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1천 성도가 예배하는 교회라는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 계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는 방문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1인 가구, 도움이 필요한 곳, 방문을 원하는 가정 등을 찾아가는 것인데요.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면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목회실에서 필요되는 곳은 방문을 하고 계신데요. 워낙 접촉을 피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방문 자체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방문이 필요되는 곳 또는 방문을 요청하는 곳은 목회실과 함께 또는 별도로 방문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선교회 활동을 최대한 성도들께 많이 알리고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선교회 정상회나 10분 선교회를 활용해서 홍보 활동에도 힘을 쏟는 것입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빵 봉사 사역을 포함해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리는 기회가 적다 보니 교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성도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의견들이 있어 올해에는 홍보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막 부흥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무슨 소리냐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계획은 코로나가 극적으로 잠잠해진다면 실행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소수이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가 3개월 사이에 확 유행했다가 종식될 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이 계획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올해 선교회 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1천 성도가 예배하는 교회라는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딛는 올해 성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성교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10년간 패스파인더로 열심히 봉사하다가 2022년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교부 서기로 임명받은 김달생 집사입니다. 네, 박수 쳐주실 줄 알았는데 안 치시네요. 네, 이제 10년간 일했던 건 이 보통 일한 게 아닙니다. 그죠? 열심히 선교에서도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자훈련을 통하여 받은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간증하는 순서에 소개된 날이 오게 되네요. 먼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나옵니다. 과거에 저는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오늘 나의 신앙의 깊이와 감정이 충만해진 것 같아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난 하늘나라에 꼭 들어갈 것 같다 하고 흐뭇해하다가도 또 몇 날이 안 되어서 내 모습을 보며 창피하고 염치도 없지. 어떻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또 용서를 해달라고 하겠어? 이래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어? 라고 제 자신을 자책했는지 모릅니다. 셀 수 없이 이런 신앙의 사이클을 오르락내리락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즐거움이 없이 의무적인 봉사에 만족하며 모양만 그리스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올바로 알지 못한 채 제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내가 만든 내 신앙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며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노력하면 뭔가 될 줄 알고 제 힘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로 고민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그가 부르짖은 절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저 역시도 제자 훈련을 통하여 복음이 저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를 매일 맡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내가 할 수도 없고 내가 하려고 하지도 않으며 모든 일을 나 대신 해주시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며 따르기를 하나님께 점심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기도하기, 말씀 보고 연구하기는 예수님과 만나는 길입니다. 전에는 이런 것들을 가끔씩 의무적으로 했다면 요즘에는 재미가 붙었습니다. 매일의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성령을 통하여 지도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믿음을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메섹을 향해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소경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 그리고 38년 된 중풍병자와 삭개오까지도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그리고 제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을
성도님들 역시도 개인적으로 만남으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경험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제자훈을 통해서 느낀 작은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 선교부에서는 제자훈련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지 않습니까? 새해에는 새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제자훈련에 동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상한 소문이 있습니다. 도전하지도 않고 미리 또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시작하면 언젠가 끝내게 됩니다. 3개월에서 7개월 동안 말씀을 규칙적으로 나누는 일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증을 하신 주변의 많은 분들이 바로 살아있는 증인들이십니다. 성도님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해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제자훈련 사역팀에서 어떤 일을 또 하게 되는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자훈련 사역의 목적은요,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서 JDTS 과정을 소개하고 또 양육을 통해서 건강한 재림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소그룹을 통해서 잃은 양과 새신자가 교회로 들어오는 또 통로가 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사역팀이 있는데요. 먼저 교육사역팀에서는 제자훈련을 담당할 리더와 또 소그룹원을 제자를 연결해 주는 일을 할 것입니다. DT와 DTS, BW 등 한 과정을 수료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과정을 또 다시 도전하고 시작해서 이 말씀으로 계속적인 영적인 성장, 자라남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또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소그룹 사역팀은요, 가까운 사람끼리 만나는 그러한 친교적인 모임보다는 전도 소그룹에 가깝습니다. 지금 리더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가르쳤던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몇 명씩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SM 소그룹 제자훈련 과정이 곧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리더로 활동하셨던 분들은 이 소그룹 제자훈련에 꼭 참여하시면 아마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전도 소그룹을 결성하고 확장해 나갈지 아마 구상이 설 거라 생각합니다. 리더 사역팀에서는요, DT나 BW를 이수한 분들에게 DTL, BWL 과정을 소개해 드리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리더들을 교육시킬 그럴 예정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사역을 중점적으로 우리 일기 소그룹 제자훈련을 수료한 분들과 또 리더로 활동하시는 분들 통해서 이 사역이 올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순서를 준비해 주신 선교팀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선교 임원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의 사명에 동참하고 또 협조하는 반생들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선교회가 앞으로 선교회 나갈 때 더 이상 장애물이나 어떤 이런 힘든 일이 없도록 저희 모두가 큰 박수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저희 기억자 남송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이 시간 기억자 남송을 하고 격과 공부를 할 텐데요. 네, 방송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억자를 꽤 깁니다. 한번 읽고 난 후에 다음에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영성이시라.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네, 다음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애호오신 분들은 눈을 감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길어서 저희 다시 띄워놓고 할 텐데요. 정말 자신 있으신 분들은 눈을 감고 암송하겠습니다. 자, 영상 띄워주세요. 네, 다시 한번 애우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교과 공부 시간입니다. 이 교과 공부 순서를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장님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제가 마음이 급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건요. 오늘 뒤에 제자 훈련 과정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함께 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뒤에다가 준비해 놨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가 되고 또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은요. 네, 우리 될 때까지 육성으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 2022년 제1기 안실학교 교과는 히브리서에 묘사된 예수님의 기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과 가지신 분들은 이 교과의 맨 앞에 표지를 좀 잠깐 봐주시길 바랍니다. 가지신 분들은요, 표지를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표지에 대패가 보입니까? 대패. 네, 대패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어요? 대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패 옆에 대패밥이 있습니다. 대패밥. 그 다음에 그 밑에 제사장 흉배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면류관과 못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맨 아래 뭉툭한 것이 무엇일까요? 맨 아래 뭉툭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입니다. 빵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세마포가 보이시죠? 세마포가. 그 다음에 금향로가 보이시죠? 네. 근데 이 모든 물건들은 이미지는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나타내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네. 네, 여기 이제 화면이 나왔습니다. 방금 우리가 기억절을 다 암송하셨는데요. 이번 제3과 제목은 약속된 아들입니다. 어떤 아들이라고요? 약속된 아들이에요. 아들이 약속되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세 번째는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요. 네 번째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랬습니다. 로마 네로 황제로부터 기독교 박해가 있어서 고난받는 유대인들의 흔들리는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주어졌지만은 코로나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 힘이 되고 또 용기를 주는 그런 성경절이고 그런 책입니다. 이 교과를 쓰신 이 박사님은 말씀하기를 이 성경절, 바로 이 히브리서 1장 2절, 3절, 4절 요 성경절은요, 헬라어로 쓰인 수많은 문장 중에서 신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신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배울 목표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번 과 목표인데 무엇을 깨달아야 하나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약속된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야 돼. 그래,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느끼기. 우리는 이 교과를 공부하면서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을 감사하는 것을 느껴야 돼. 감사하는 것을 느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엇을 행하여야 할까요? 이 교과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행하여야 할까요? 그것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받아본 선물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 또는 가장 감동적인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요? 혹시 결혼하기 전에 약혼 반지가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가 가장 좋은 선물이었나요? 아니면은 새로 이사갈 새로운 아파트가 좋은 선물이었나요? 아니면은 우리가 젊었을 때 연애할 때에 애인으로부터 받은 장미꽃 백송이가 가장 좋은 선물이었나요? 아니면은 요새 젊은 이들이 주고받는 종이학, 종이를 정성껏 접은 종이학을 수백 개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었나요? 저는요, 결혼해서 아내가 잉태해서 10개월 만에 태어난 약속된 아들, 오늘 제목이 약속된 아들인데 그 약속된 아들이 지금까지 저에게는 가장 좋은 선물이었어요. 약속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인류가 받은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인류 최초의 가장 좋은 선물은 석기의 발견이다 그래. 원시인들이 사용하던 석기의 발견이라고 그래. 어떤 사람들은 인류 최고의 선물이자 발견은 불을 발견한 것이라고 그래. 어떤 사람들은 나침판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금속 활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시간 단위를 발견하는 시계와 달력의 발견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술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류 최고의 선물은 술이라 와인이라고 그래. 와인. 어떤 사람들은 전기라고 돼. 그런데 성경학자들은요,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최고의 선물은 자유의지라고 그래. 자유의지. 성경이라고도 합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인류의 최고의 감동적인 선물은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인류가 받은 가장 최고의 감동적인 선물이에요. 요거는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날,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성경은요, 마지막 때를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두 가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마지막 때를 두 가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는 성취의 종말로서의 마지막 때고 또 하나는 역사의 종말로서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성취의 종말로서의 마지막은 마지막 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후일에라는 말로 사용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심으로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어요. 이스라엘을 이끌 한 왕이 태어났고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쳤고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함으로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되었어요. 이것이 종말로서의 성취로서의 종말이고 두 번째, 역사로서의 종말이라는 뜻은 말세라고 표현하고 정한 때에 다니엘은 정한 때의 끝이라고도 말씀을 했고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사용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시기에 살고 있나요? 현재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성취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역사의 종말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된 아들 예수님을 통해 후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나?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중요한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약속된 아들의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재림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도 믿고 재림의 소망도 믿습니다. 이것이 재림 신자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예수님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창조되는 것입니다. 질문 계속 보겠습니다. 세 번째, 약속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약속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12제자도 니고데모도 세리도 백부장도 사마리아 여인도 여러분도 저도 죄인을 모두 다 회심시켜서 새로운 생명력으로 창조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네 번째, 약속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왕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명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초림 때 시작한 것을 재림 때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질문, 하나님은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약속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날, 이는 하나님의 광채시요. 질문,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해서 이는 누구를 가리키나?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채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나타내 주었어요. 시내산에도 광채가 있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오죠.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변형됐어요. 어떻게 변형되셨냐? 저희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이요,
해같이 빛나고 빛과 같이 변화되셨어요.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는 없었지만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변화산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약속된 아들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넷째 날, 그를 통해 만물을 만드심.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며,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 만물을 오묘하고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주와 만물이 존재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기 왼쪽에 여기 지으셨고요. 요 왼쪽에 태양계가 보이는데, 태양계는 태양과 행성과 위성과 소행성과 혜성과 유성으로 이루어지는데, 한 개의 태양계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요, 우주는 이런 태양계가 수없이 많은 것이에요. 태양계도 어마어마한데 우주는 이런 태양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주 전체를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아주 오묘하게 신묘막측하게 우리 약속된 아들 예수님은 붙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제가 예화를 좀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히브리서 1장 5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에게서, 다윗의 씨에게서부터 하나님의 후계자와 상속자가 나올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언약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은요, 온통 약속된 아들이 오겠다고 언약하셨는데, 다윗의 혈통에서 약속된 아들이 오셔서 그 언약이 성취되었고요. 신약은, 성경 신약은요, 온통 약속된 아들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약속은 때가 되면은 성취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그날을 고대하면서 재림신앙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이셨습니다. 이 아들, 약속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창조주이셨습니다. 약속된 아들은요, 우리의 상속자셨습니다. 약속된 아들은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약속된 아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지막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약속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약속된 아들은요, 만물을 창조만 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약속된 아들은 초림을 통해 오셨듯이 재림을 통해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